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애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구원을 얻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 거기에는 어떤 인생이냐 구분이 없다는 사실, 모든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상관이 없다는 사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진 자, 안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참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벌써 차량을 우리 고쳤는데 이번 주에 또 차가 고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질문하면서 하나님 그 구원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되는 이 구원의 비밀 그 속에 있음을 알고 삼성보험회사 우리 레카차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차 안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면서 그렇구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놓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보면서 또 택시를 타고 집에를 오는데 차를 맡기고 기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은 가톨릭 신자예요, 보니까. 그런데 참 구원을 작정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분은 한다는 소리가 복음을 다 듣더니 아니 성당을 다니고 미사를 드리면 됐지 뭐 또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까? 굳이 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성당을 다니고 미사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게 사는 거지 뭘 굳이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차를 찾으러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이왕이면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또 복음을 받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문제와 사건 속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또 저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또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앞에다 차를 세우고 나오는데 문을 여는데 자전거가 와서 또 자기가 와서 또 받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뭐 교통법이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전거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와서 받든 뭐 내가 잘못이 없어도 일단은 자전거가 우선입니다. 또 보행자가 우선이고 심지어는 보행자가 신호 위반을 해도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오늘 해결을 해버렸는데 이분이 또 진상으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활증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했죠. 남자끼리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가 해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가서 치료받고 하자.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 그거는 당신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솔직히 그럼 합의를 보자.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 생각을 하더니 뭐 그러면서 액수를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다 줄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성이 있지 않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합의를 보고 또 그 여자한테 연결이 돼서 합의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분하고 통화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치료했다고 보고 치료를 하든 안 하든 했다고 보고 이번 주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하고 나는 목사인데 이래서 당신을 만나고 싶고 이래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금 매일 기도 수첩과 함께 3오늘 속에서 정말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오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저는 이번 주에 확인했고 또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관심만 우리의 방향만 맞추면은 문제와 사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것이 곧 응답이고 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돈을 쓰는 게 뭐 응답이 축복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를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중에 핸들이 그냥 락이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큰 낭패라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뒤에서 와서 뭡니까 교통사고로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정확한 안전지대에서 시간표에 맞춰서 해결하시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비록 돈은 좀 들었지만 감사하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 말은 뭐냐?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뭡니까? 응답이고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이면 그 갈등이 아니고 뭡니까? 갱신의 기회라는 거죠.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보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의 복음은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또 성결의 영으로는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말은 여러분 깨어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부활했다 이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지 죽었다 깨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소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죽어야 되겠죠.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죽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부활체로서의 영원한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는.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생명으로서 영원한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시작이기 때문에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오늘도 뭐예요? 재림의 그리스도, 심판주의 그리스도, 영원한 그 그리스도가 시작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한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준 것이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자인데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하나님 주신 복음. 그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말자. 왜요? 이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요? 아들로 선포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뭐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뭐예요? 복음이 정해졌죠. 뭐라고 정해졌죠? 이 복음이라고.
복음이 여러 가지 복음이 있죠. 그 말은 굿뉴스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뉴스는 뉴스인데 무슨 뉴스요? 이 뉴스다. 이 뉴스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정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신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하셔야 됩니다. 분명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오늘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구원받은 자는 뭘로만 살아요?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복음은 뭐한다? 완전하고 뭐요?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 답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 증거다. 말씀이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아셨습니까? 오늘 이런 사실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서론입니다. 성경은 뭐냐?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누군길래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요약한다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요?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바로 구원의 길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바꾸는 보호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길 그리스도. 보호자의 길이 열리는 오늘도 뭐요? 비밀 능력 그리스도. 오늘도 보호자의 뭐요? 신분이 회복되는 능력 그리스도. 보호자의 권세가 주어지는 뭐요? 능력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아, 성경은 뭘 말한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론의 첫 번째는 율법의 기준입니다. 율법의 기준에는 법 조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기준은 법 조문입니다. 이 법 조문에는 뭘 말하느냐? 다 지키라 하는 행위가 강조되어 있다. 행위가 바로 기준입니다. 율법의 기준은 법 조문을 지키는 행위가 오늘 기준이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의 기준은 뭐야?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내가 오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율법의 기준은 뭐냐? 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통해서 율법 기준을 어디로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복음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 복음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 기준이. 복음을 찾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 조문이지만은 이 법 조문이 전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지켜도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복음으로 가도록. 이것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기준은 뭐냐?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완성한 것이 바로 복음의 기준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기준은 뭐냐?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자,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법 조문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기준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자, 율법의 기준으로서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뭘 말하고 있다고요? 오직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의 복음은 세 번째로 성경은 오직의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 네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세상과 사탄 나라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 절대 가능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의 축복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선포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비밀임을 또 알리는 사실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말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고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죠.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 그래서 일법회 때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잖아요.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물으면 됐죠. 두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 물을 때는 근심합니다. 왜 자꾸 물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세 번을 반복해서 물을 때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만큼 주님이 오늘도 뭐요?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네가 누구며 뭘 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요? 완전히 뭐요?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정말로 가진 이 사랑을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본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마무리 부분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의한 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심판이 바로 뭐이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 오늘도 다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있는 것을 붙잡아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다 완성하신 바로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뭐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걸 보고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법에 빠져있지 말고 완성한 복음을 누리고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에 빠져있지 말고 완성한 복음으로 누리고 살려라.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복음으로 누리고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 조문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여기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불의한 자인데 그 자가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 핑계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자, 판단하는 그 자체가 먼저는 나를 정죄하며 같은 일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을 내가 판단할 때 그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 판단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오늘 뭐요? 임하는구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냐? 율법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뭡니까? 아,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행위를 하고 같은 범주에 속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남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며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도 남을 판단하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남을 판단하는 자.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도 주어지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자를 살려야 되는데 불의한 자를 살리지 못하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는 남을 살리지 못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게 바로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 욕을 보고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오늘 규명을 해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 진노를 쌓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감사함에 오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이 반드시 따르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인생으로 살 거냐. 종교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복음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율법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생으로 하시고. 자,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뭡니까? 복음의 삶. 오늘도 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 자는 뭐로 돼요? 영생으로 하시고.
복음으로 사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어떤 결과면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당을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리시키는 자. 굉장히 이게 하나님밖에 안 좋습니다. 분리시키는 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 오늘 특히 중자들은 이 부분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거나 내 편 가리게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편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편, 네 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오늘도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 각 사람에게는 영에는 뭡니까?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유대인과 헬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했죠. 하나님은 오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보응이 어떤 보응이면 악을 행하는 자의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어려움이 따르고 뭡니까? 문제가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악을 행하는 자. 헬라인이면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보응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뭡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 오늘도 뭡니까? 헬라인은 누굴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이 됐든 오늘도 뭐예요? 보응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오늘도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는데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보응이 외모로, 눈에 보이는 외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돼요? 그 사람의 중심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중심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오늘 뭡니까? 보응이 있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로는 율법과 복음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을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없이 법 조문이 없이 지 맘대로 범죄한 것은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오늘 율법 없이 망하게 되고 율법을 가지고 법 조문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도 법을 가지고도 범죄하면 그 율법에 정한 법대로서의 뭐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율법에는 법 조문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설령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실수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지켰어요. 근데 그 죽는 날 실수해서 하나를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이 613가지가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있고 지켜야 되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금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금계가 바로 365가지 365가지라고 말하면 매일 365일 생각하면 매일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붙잡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가 범죄하면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누가 의인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능력되는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자만이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의인인데 율법을 듣는 것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다. 법조문이 의인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자,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어디를 향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지키는 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어디로 향하노? 복음으로 향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 의인되는 것이 지켜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오늘 말하고 있는 율법이 오늘 전해주고자 하는 방향, 그 속에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가야만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지킨다는 말이에요.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가 소위 말해서 이방인이 자기 스스로 법을 지키고 율법 행위를 하면은 그 자가 바로 율법이 그 자체가 율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이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고, 그 사람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오늘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도 그 율법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내가 전해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으로만 심판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임을 통하여 말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심판은 율법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요? 율법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이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뭘로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다. 재림주로 오시지만 그분은 뭐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심판주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신 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유대인의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가야 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복음으로 가지 않고 율법에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줬으면 복음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복음으로 안 나가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 스스로 교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 스스로 뭡니까?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인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고 뭡니까? 자기 스스로 뭐 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누구라고?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가 불리는 네가 뭐 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이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오늘 인도하는 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뭐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장님이 돼서 장님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뭐 하는 겁니까?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이게 소위 성민이라고 말하는 자들 붙잡고 있는 율법이다. 자,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모순이 있느냐? 잘 보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오늘 네 자신을 오늘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이 율법을 가르친 자가 맞다면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이 밖에서 뭡니까? 자기가 정말로 율법을 얻으러 가야 돼.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가르치는 자가 돼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 해놓고도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말라 해놓고 네가 가늠하고 잘 보시면 우상을 가정이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많이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맹인을 지도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율법에 잡혀있고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뭐합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장에 1장에서 지난주에 뭘 줬어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가 어디 붙잡혀 있어요? 율법에 붙잡혀 있음을 오늘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율법에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빠져나와서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가지 못하고 율법에 잡혀 있는 인생. 그래서 오늘 1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면 율법이 발판이 되죠. 오늘 그 발판을 딛고 복음을 향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데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빠져있다는 사실. 오늘 율법에서 뭐하라고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으로서 누가 했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 임마누엘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오늘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오늘 행위 속에 빠져있는 자의 모순이다 모순. 맹인을 오늘 뭡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신 자의 교사로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도 오늘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의 오늘 자리에 있고 남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뭡니까? 모독을 받도록 오늘 이방인에게 오늘 율법을 말해주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가서 구원받도록 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인생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은 할례가 유익하냐? 자, 네가 율법을 만약에 행하면은 다 행하면은 네가 받은 할례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지 않느냐? 네가 그 율법을 다 지킨다 한들 네가 한 그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요. 이 말은 뭡니까? 네가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율법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생의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키는 너 자신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기준이요? 하나님이 아들로 선포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져야 된다. 아멘. 성령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저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냐? 자 보십시오. 무할례자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가, 이방인이 율법에 의해서 규례를 지켜서 할례를 했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거냐면 유대인으로 여길 거냐면, 즉 이방인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무할례자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오늘 유대인으로 여길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이 할례를 가지고 율법에 오늘 뭡니까?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무할례자가 할례 받아서 내가 유대인이야 그러면 진짜 유대인 너에게 네가 오늘도 뭐야 율법을 범했을 때 그들이 너를 또 정죄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죽는다 이 말. 둘 다 살리지 못한다 이 말. 너도 죽고 남도 죽는다 이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인간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디로 가라?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라. 아멘. 오늘 본론 세 번째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오늘 행위가 오늘 뭡니까? 할례가 아니라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위로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안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할례가 마음에 한다는 말은 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할례지 육신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붙잡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 할례를 완성하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유대인이 되고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이 내 속에 내 영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을 보고 영적 할례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의 할례가 바로 뭡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영의 할례다 이 말이에요. 영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니까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사실. 네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영의 할례가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직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있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아까 말하면 613가지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율법 조문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칭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한 복음의 기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 말.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직 복음으로만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고 복음으로만 내 인생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참 유대인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때가 바로 복음으로만 유대인이 된다는
이걸 보고 뭡니까? 이면적 유대인들, 이면적. 내적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뭘로만 가능해요? 오직 복음으로만.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율법은 뭐냐? 613가지 모세의 전체 종교 형식에 대한 법이 있고 특별히 계시된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10계명이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민법과 재판법과 의식법이 통해서 613가지입니다. 거기서 나눠집니다. 지키라는 것이 248가지. 248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명한 금계, 해서는 안 되는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365가지. 자, 지키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613가지를 오늘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율법의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맞다면 613가지를 매일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펴놓고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살 수 있다. 만일에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613가지 조문을 완성하신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복음 굿뉴스가 왔다.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참 선자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길을 여시는 참 선자의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참 재성의 그리스도. 우리를 죄인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되는 보좌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선자는 뭐예요? 보좌의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 오늘도 참 제사장은 뭡니까? 보좌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세 번째, 참 왕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좌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오늘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비밀이다. 그 복음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선택받은 자도 선택받지 못한 자도 이것을 믿기만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임해서 영생을 얻는 자리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결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깨달아주고 맞다면은 뭐하라? 감사가 됩니다.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약 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율법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했냐 안 했냐 맞냐 틀리냐. 지금도 뭡니까? 11조 하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온 수입, 들어온 곡식들 하나씩 세야 되겠죠. 핀센트로 세야 되겠죠. 이 참 비참한 노릇입니다. 율법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랬던 이 복음을 깨달았고 그 복음 속에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근세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내게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이다.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성에 전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율법과 복음 속에서 정말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의 망대입니다. 빛의 망대입니다. 생명의 망대입니다. 말씀의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입니다. 전도의 망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뭘로? 복음으로. 이 사실을 붙잡고
또 이번 주간에 율법과 복음이 뭔지 깨닫고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 복음 속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고생 바가지 해야 됩니다. 평생 고생해. 평생을 고생하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으로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율법을 완성하신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내가 필요한 내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는 완전한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도 정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로 율법과 복음에 빠진 인생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건지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어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으로 율법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